추가 광고를 하나 합니다. 주보 순서 이쪽에 보면 5주에 정호연 전사님 기도하고 또 특성도 정호연 전사님 하게 돼 있고, 성탄절도 조종수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니까 조종수 목사님이 특성이에요. 특성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성탄절에는 정호연 전사님이고 마지막 주에는 조종수 목사님이 특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고 실수가 나는 건 많아요. 여기 또 정호빈도 특성에 목사로 됐어요. 어차피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하겠지만 나는 실수를 한 거야 이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우로가 끝이고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선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피해 있으라고 도망처를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견디고 인도하게 하심을 느끼면서 엘리야는 거기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말씀 따라 가고 말씀 따라 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호언 장담하는 것은 항상 실수가 돼요.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 동사 목사님께서 11조를 안 올렸어요.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계약을 하면 받으면 그걸로 올리면 돼요. 근데 계약이 무산이 됐어요. 근데 또 이번 주도 올리면 돼요. 또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언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곧 일치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장담하는 거, 내가 자신하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7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2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매절 나와요. 그거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아하방한테 가서 며칠 하소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에 느끼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을 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요. 주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작심, 내 생각, 내 계획에 막 이 전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성탄절을 2번 내가 또 설교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전에 그런 일은 뭐 그냥 다반사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까지 성탄절 설교만을 따져보니까 한 40번이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탄절날 설교를 하든지 성찬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성찬식을 하길 바랬거든. 죽기 전에 성찬식 몇 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하겠대, 성찬식은. 그래? 그럼 내년에 맡기고. 그래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꼬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으로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성탄절 설교를 2번 하기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주보에 조금 틀리는 것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이를 먹으니까 진짜 그러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엘리야는 시골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 디셉이라는 데가 시골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태어났던 동네는 부촌이에요.
이게 그리시네를 마주 보면서 따로 이렇게 좌우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사는 데는 땅촌이에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 길 냇가 건너 이쪽에 있는 그 엘리사가 사는 데는 부촌이에요. 얼마나 부촌이냐?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질 정도였어요. 한 결의에 2마리, 암소 한 쌍. 그러니까 24마리를 끌면서 농사를 짓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사는 데가 엘리사의 집일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는 어디서 먹을 걸 갖다 줬을까? 우리나라처럼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가에 있는 그런 음식도 아닐 건데 모르긴 몰라도 잘 사는 동네 엘리사의 집에 가서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왜? 거기 식사를 하려면 그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하인들도 그렇고 식솔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하는 데서 하나 툭 물어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엘리야가 사는 데는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이 가난한 동네에서 알려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불렀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우상숭배를 추종하고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교회도 있고 넓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뭐 능력이 많은 목사님도 있고 신령한 목사님도 많고 뭐 별의별 목사님들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나를 불렀을까? 나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인데 그러한 나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왜 사람도 별로 안 모이는데 예배를 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거에 엘리야도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즉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 구약에는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이에요.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하니까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습관을 더 확실하게 익힌 데가 어디냐? 그리시니까라는 거예요. 왜? 먹는 것도 마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허락하여서 먹고 마시는 거니까. 즉 선지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고 가는 그 길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령하에 죽어가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외치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 생각 속에서 외쳤는지 자기에게 부름받은 것을 성경에 없으니까 먼저 부르면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받았지만 어쩌지 못하다가 그냥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안 죽겠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하방에 가서 외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을 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도록 맡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목숨까지 내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든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셨던지 어떻든 간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어요.
이 선포는 물론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엘리야를 부를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을 보시면서 책임을 지셔요. 오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의 오만함, 또 그의 못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오만함, 그들의 방자함,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누구를 등에 힘입었고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등에 업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결혼하러 올 때 아세라를 섬기는 자 450을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만. 바알은 이미 400여 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850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제 심판의 선언을 위해서 갈멜산에 올랐을 때 오늘 이 엘리야가 왕에게 전달을 하나 보내요. 그건 뭐냐? 바알을 섬기는 자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자 450명. 이들은 시작부터 바알이 왕이 되어 시작 때부터 제사장으로 결혼할 때 데리고 온 제사장으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지금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아세라가 안 데리고 가요. 아세라가 안 보내요. 아세라를 안 보내요. 누가? 이세벨이. 이세벨은 여우죠. 그리고 아합은 어떻든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400여 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리 시내가에서 죽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사명의 길을 갈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가서 선포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 17장 1절의 말씀처럼 아합 왕에 가서 선포했을 때는 몇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요. 첫째는 기적적으로 아합 왕이 백성들과 함께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런 것이 못 일어날 바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모가지를 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갔을 거예요. 어떻든 생명을 내놓고 외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뒷배경이 이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학자의 자세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선지자의 자세로, 사명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이 두 가지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아합은 뻘뚱뻘뚱 하면서 그냥 나가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가 뻘쭘하게 나오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망가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도망가라 하면서 도망하는 은시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외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또 내가 사명받아서 안수받고 벌고 다 해도 아무 일도 뻘쭘하게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와 왕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본인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가뭄의 대처 방법, 그건 너 자신부터 훈련받고 다져라.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그리시네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 그리시네가는 오늘 본문에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는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시네에는 뭐 사형수라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난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라는 거죠. 또 여기 또 이렇게 전쟁의 터전도 되기도 할 뿐더러 또 짐승들의 죽은 사체도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많은 거예요. 그 까마귀가 지금 뭘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까마귀가 내가 까마귀를 지명할 것인데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거 먹고 물을 마셔라.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가 다시 명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과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뭐고 불순종은 뭘까? 무엇을 바탕에서 순종이 되는 거고 무엇을 바탕으로 할까?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 순종에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믿는 대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묻는 것도 따지는 것도 없고 저항하고 대드는 것도 없어요. 화내는 것도 없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도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은 뭘까? 교만. 교만하면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고집이 있으면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불평을 하면 이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순종의 자세인가 불순종의 자세인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다음 주면 이제 성탄 주간 되고 그 다음에 25일에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죠.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애를 가질 것이다. 내가 어떻게 갔습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거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아, 이건 내 성격에 안 맞아요. 아, 내가 지금도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또 다시 화가 나는 길을 또 가라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불평 안 하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거. 지금 아버지는 지금 노망이 걸려서 망주가 걸려서 자식 40이 다 된 자식을 죽이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더해 그냥 말없이 올라가서 누워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리아의 심령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변명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따라 사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 가진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좀, 그 순종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처음엔 겸손하고 막 그래요. 구순년이라고 국악하면서 죽었다 살아갖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초청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 목사한테 야 초대하지 마.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장관 초대했다가 망신당했대. 하지 마. 누군지 아세요? 남 목사님, 남기표 목사님. 교회 초대를 했어요. 그럼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 장관 소문이 별로 안 좋아. 그래. 하지 마. 그랬더니 한대. 불렀대. 그 양반이 간증이 딱 끝나고 이제 식사 자리에 가서는 이제 건방지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일로 앉아. 여자 집사가. 근데 내 친구 목사 교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어이 전 목사 일로 와서 앉아. 이거 음식이 없는데 좀 갖다 주면 안 돼?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남 목사님이 장황의 석장짜리 A4 석장짜리로 잘못된 점 뭐한 점 다 그냥 그런 걸 잘하거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줄을 몰라요. 이 교만은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고집은요 이거는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고집이 뭐예요? 내 성격대로예요. 내 성격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성격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비 안 온다고 선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나가면서 나 죽을 거야. 지금 내 뒤통수에다 한바탕 할 거야.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아방은 저게 지금 저 녀석이 미쳤나. 어디 와서 큰 소리 쳐.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하다 보낸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속상함과 억울함만 쌓여있는 여기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라.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도망가래요. (12절) (3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숨어 있으라는 거야.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야. 도망가서 숨으라. 아방에게서 나온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든지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그 자리에 가서 숨는 거예요. 도망하라고 명령하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어라 소리예요. 목숨을 걸어라 소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70이 넘었는지 다 됐는지 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일 노령의 선지자 한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누구냐? 학계예요. 학계는 약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사역을 안 해요. 70이 넘어서 부름받아서 6, 7개월 사역해요. 그의 사역은 뭐냐? 너희 집이 빨랐다 이 얘기예요. 왜 네 멋대로 니네 집들만 짓고 사냐 이거예요. 차라리 산에 가서 아무나 꺼내와서라도 성전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조서를 다시 받고 2차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다시 성전이 시작돼요. 불과 몇 개월 사역 안 했어요. 다윗가 다 늙어서 하고도 한참 은퇴할 나이에. 그런데 도망가라는데 왜
못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 우리 목숨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아라. 근데 훈련받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에 없어요. 훈련받는 건 뭐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 갖다 주면 떡 먹고, 고기 갖다 주면 고기 먹고, 목이 마르면 가서 물 떠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약 3, 4개월. 길게는 6개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냈어요. 어떤 학자는 1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왔으니까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내 생명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을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은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런 거예요. 또 어디까지 가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역사는 흘러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 중순에 이제 여름 연다고 프래카드를 붙이고 한 달이 흘렀어요. 거기에 총무할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은 뭐 우리 조 목사님 아니라는데 나는 딱 그렇게 들렸어요. 못하겠으면 나가, 이 소리예요. 못하겠으면 나가. 개업도 못했으면 나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안 주셔.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 하나 하고 나면 한 주간 지나고, 하나 하면 한 주간 지나고, 뭐 직거리만큼 생기면 그거 갖고 하고 저거 하고. 그런데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기본적인 중요한 건 다 바꿔놨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종친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보면서 저렇게 못하면 내가 할게. 너 왜 나는 안 줘? 뭐 이러고 있다는 거지. 회장님은 뚝심 있게 지금 약속한 게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총무는 그 사이에서 이제 난감해진 거고. 근데 한 달이 또 미뤄지게 됐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성탄절 말씀을 오늘 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된 이유는 다른 말씀은 준비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성찬절 말씀도 한 번만 하고 하나는 우리 동사 목사한테 넘긴 거예요.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걸 굳이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절 전에는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해놓고 또 공사하고 지내더라도 오픈식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허가서 그 영업 허가를 주는 요식업은 담당자가 휴가를 갔어. 또 이런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런 건 또 처음 겪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저기가 우리가 훈련받을 장소라는데. 하여간 성탄절 전에는 오픈을 해요. 무조건 오픈을 해요. 거지발사계 같이 되어 있던 어쨌든 오픈식은 해요. 그리고 뭐 서너 시간씩만 장사하면 되니까 치워가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물도 별로 많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 시내는 와디예요, 와디. 즉 무슨 말이냐면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 꽤 조금 동안 흐르는 것이고, 그때 당시가 바로 이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온 후에 물이 좀 흐르고 있을 때예요. 그물 마를 때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엘리야는 그걸 몰랐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물이 마를 거.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감으로써 더 빨리 물이 준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을 해. 이게 살만한 자리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래. 이게 목회할 만한 여건이요? 하래도 12번씩 난 뒤집어져요 지금. 그런데 하래. 혼자라도 하래.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엘리야 또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생도들 100여 명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절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일절에는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자기가 날짜까지 정하면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야고보서에는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 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오늘 열왕기상 1장 18장 1절에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이가 3년 6개월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약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 그때가 아마 이 그리신에 있었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여기서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기도했을 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바알이 살아있는 한,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비는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동기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를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이라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엘리야의 주특기죠. 그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 쪽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나의 스승이신 엘리야의 하나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배운 대로예요, 배운 대로. 남연이 여자가 남자처럼 해서 재혼하려고 그랬던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버지가 여수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구만. 똑같은 사기를 쳐요. 내가 서울에 100억짜리 건물이 2개나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투자하라고 뭐 하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그 고깃집을 하다가 수번 잡혀 들어갔다더라고. 배운 게 그거라는 거죠. 배운 게 그거. 엘리야에게 배운 것은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말씀하는 엘리야를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주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들 또한 잘 훈련되고 학습돼야 돼요. 뭐가? 요령을 찾고 삔들거리고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성질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훈련은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1849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병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 절망에 빠지는 병이에요. 그는 그걸 썼어요.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병이다. 그렇게 키에르 케고는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울증은 왜 올까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기. 나 혼자 이거 다 처리하려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 공황장애도 오고 대인기피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엘리야 또한 역시 나 혼자인데만 했으면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하늘에 불을 내리고 나서 노뎀나무가에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라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나밖에 이거 처리 못해. 나 혼자인데 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네. 나로 이거를 그런데 내 형편은 똑같아. 뭐 난 것도 없어. 뭐 목사님이나 나나 뭐 다를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바 가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도 없는데 별것도 없는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격과 성질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든지 어떻게 상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항하고는 자들과 싸움 그곳에 섰을 때는 항상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말씀에 의해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는 주의 종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것이에요. 17장 2절에 그리 시내가로 가게 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8절에 17장 8절에 사르밧에 갈 때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고 18장 1절에 기근이 끝났음에도 통보하러 갈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21장 7절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즉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근이 뭔 줄 아냐? 못 먹어서 못 마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근을 피하는 방법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기근을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건 바로 이 되새김, 묵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일개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은 고기 먹고 살아가는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미물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내 생각이 앞서면 그냥 아무도 없어, 그 앞에는. 또 내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한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없어.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순종해보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짐승이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하필은 까마귀요. 한번 생각해봐요. 죽은 고기 먹는 거를 택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를 살리기 위한 일에. 그리시네가는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살아가 있는 그런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까마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접하는 것이 까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체들로 풍성한 또 가뭄이 었으니까 점점 가뭄이 오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갖다 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지역에 있는 까마귀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시냇가라는 말은 와디라는 말입니다. 협곡. 이 협곡에는 까마귀가 많다는 거죠. 그릿이라는 말은 분리 혹은 단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낱말의 뜻만 가져도 알겠죠. 그릿, 협곡. 협곡에 가둬놓듯이 몰아놓고 뭐 해요?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단절시켜요. 뭘? 세상과 자기 자신과 분리와 단절을 시켜요. 그래야만 갈매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분명히 모릅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중요한 건 여기서 죽은 시체 먹는 고기,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한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죽음이 생각나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게 깨끗한 음식인지 더러운 음식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로서 사는 건지, 이게 목회자로서 사는 건지, 이게 교회가 유지해 가는 건지, 이게 정말 사명을 나가게 주신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 막 승질이 어떨 때는 막 솟구쳐 오를 그럴 때도 여전히 스스로를 자중시키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기 마음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영성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도 잘 참고 견디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먹여 주시는 훈련을 시켜요. 짐승, 미물에 먹고 마시는 것을 훈련받은 엘리야는 사람, 과부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받아서 먹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엘리야는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엘리야의 훈련은 겸손입니다. 씩씩거리고 왕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하던 그런
엘리야였어요. 성질도 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한 엘리야가 이 협곡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받은 훈련이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과 온유로 띠띠우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만을 버릴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너무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두 번째 훈련이 뭘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성질 급한 엘리야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게 하고 죽여요. 그거는 자기 성질도 기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인성 중에 한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성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엘리야는 뭘 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하늘 쳐다보는 훈련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훈련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에게 함께하는 그 미물의 모습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훈련을 살펴봅니다. 그리시네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장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장소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인내로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